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금보다 좋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말이지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면 마음에 적음을 해두어 쓸쓸할 때면 그걸 꺼내 기운을 차리지. 너도 지금부터 모아두렴. 연금보다 좋단다. 시바타 도요라고 하는 일본 할머니가 쓴 시입니다. 연금보다 좋단다. 시바타 도요. 이 할머니는 100세 된 일본의 할머니인데 100만 엔을 저금을 해놓고 있는데 그 돈 중에 일부를 시집을 내는데 사용해서 연금보다 좋단다 이런 시가 쓰인 시를 팔아서 책을 100만 부나 팔았다는 놀라운 할머니입니다. 연금보다 좋단다. 무엇이 연금보다 좋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제목으로 욕구의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아내가 맛있는 김치찌개를 해주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 맛있다. 아, 맛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찌개가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맛있어? 그럼 됐네. 이게 대화의 끝이죠. 찌개가 하나도 없어. 찌개가 맛이 있고 맛이 없어. 그것뿐입니다. 찌개가 맛이 있고 맛이 없는 데에는 욕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욕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 팩트. 찌개가 맛이 있느냐 없느냐. 맛이 있다는 말은 맛이 좋다는 말이죠. 맛이 좋으냐 맛이 나쁘냐에 대한 얘기일 뿐 아무런 욕구가 없습니다. 욕구. 말은 욕구가 들어가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아내가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여주면 남편이 아, 김치찌개가 끓였네. 내가 마침 아주 간이 잘 배인 오래 삶긴 이런 김치찌개를 먹고 싶었어. 그런데 당신이 찌개를 끓여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김치찌개를 먹고 싶었다고 하는 남편의 욕구가 표현이 되죠.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고 하는 그 뜻이 표현이 되죠. 느낌이 표현이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나도 당신이 참 맛있게 먹어줬으면 했는데 정말 맛있게 먹어주니 너무 고마워. 너무 기뻐. 이렇게 말하면 그 대화가 완전한 대화인 겁니다. 욕구가 표현되는 것이 제일 좋은 대화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그 시바타 도요 할머니의 그 시는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난 마음에 적음을 해도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해 준 것을 다 기록을 해서 모아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내가 쓸쓸할 때면 그것을 꺼내서 읽어보고 하면서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금보다 좋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마운 사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표현을 합니까? 욕구를 표현을 합니까? 표현을 해서 나타내지 않으면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사람을 데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촌에 있는 닭집인데 그 집에는 미리 전화를 하면 1시간 전에 전화를 하면 닭장에서 닭을 잡아와서 생닭을 잡아서 그렇게 요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리 전화를 해야 되고 또 닭뿐만 아니라 그에 나오는 음식 반찬 하나하나도 미리 전화를 해야 그 사람을 위해서 따로 만들어서 딱 내고 두 번 다시 리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전화를 해서 그 집에 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기는 먹었는데 먹는 건 좋은데 사람들이 먹고 나서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아무런 말을 안 해서 내가 답답했어요. 맛이 있던가? 맛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맛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맛있네요.
맛있느냐고 물어봐서 맛있다고 하지 맛없다고 하겠습니까? 가족들이었어요. 가족들. 남편이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버지가 사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맛있게 먹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맛있게 먹었는지 고맙다는 표현을 한번 듣고 싶었는데 아무런 표현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섭섭했어요. 그래서 맛있나? 자꾸 맛있나만 물어본 거예요. 음식에 맛이 있느냐 물어본 것은 음식의 맛의 유무를 물어본 것이고 좋으냐 나쁘냐를 물어본 것이지 어떤 욕구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제 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음식을 먹은 가족들이 요새 이런 참 그 살아있는 생닭을 바로 잡아서 해주는 이런 싱싱한 닭고기 요리 참 먹기 힘든데 이런 거 꼭 한번 먹고 싶었는데 당신이 사주어서 아빠가 사주어서 너무 고맙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와요.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욕구가 들어간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사줄 수 있어서 기쁘고 또 맛있고 즐겁게 먹어주니 너무 감사하다. 다음에 또 오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욕구가 들어간 얘기가 표현이 되는 것이 건강한 표현이에요. 아까 그 시바타 도요 할머니의 말처럼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들을 그때그때 다 적어놓고 다음에 하나씩 꺼내본다고 하는 것은 표현입니다. 표현. 욕구가 표현되지 않으면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속으로 아무리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해도 겉으로 말하지 않으면 사람은 몰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분 나빠서 그러나 맛이 없어서 그러나 뭐 때문에 저런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몰라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뚫어보는 그런 눈이 있나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욕구가 있을 때 욕구를 잘 표현해야 되는데 특히 충족된 욕구. 충족된 욕구의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로 나온 거죠. 감사. 충족된 욕구를 우리는 감사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 충족된 욕구를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방금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맛있는 닭고기를 싱싱한 닭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지만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쑥스럽다. 당연하다. 보통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쑥스러워할 것이다. 그래서 말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말 안 해도 알 것이다. 말 안 해도 알 것이다. 쑥스러워도 말해야 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안 사주면 안 사주는 거예요. 못 사주면 못 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처럼 시간 내고 돈 내서 사준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고맙고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 것이다.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어떻게 말을 하지 않는데 알겠습니까? 나 너가 참 좋아. 기뻐. 고마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충족된 욕구의 표현을 사람들은 하지 못합니다. 감사를 안 합니다. 반대로 충족되지 못한 욕구에 대한 불평은 잘합니다. 아주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창초의 에덴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평하고 불만을 하고 터뜨리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일에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귀신처럼 잘합니다. 아주 익숙하죠. 그러나 충족된 욕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주 서툴고 뭔가 하게 되면 어색하고 쑥스럽고 부끄럽고 막 이상해서 오금이 저리고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는 아주 생경스러운 서투른 그런 어색한 감정이고 이러한 것은 아주 익숙한 감정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
감사를 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이렇게 말하면 기가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기가 팽팽 잘 도는 것을 순기라고 그럽니다. 기가 팽팽 가볍게 잘 돌면 순기가 되면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고 음식을 먹으면 밥맛이 나고 누우면 머리에 대자마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액티브하게 운동하고 일을 맡기면 열정적으로 쳐내고 이런 것은 전부 다 기가 가볍게 팽팽 잘 돌아서 순기가 잘 돼서 가능한 일이지 순기가 잘 되지 않으면 하라고 해도 절대로 못합니다. 잘 노는 사람들 좋은 데 가서 마음껏 놀고 호쾌하게 놀고 활발하게 놀고 래프팅도 하고 스윙도 하고 이런 사람들 기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기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 기가 무거운 사람 갖다 놓으면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어떻게 놀아야 될 줄을 몰라서 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시간을 주고 돈 주고 놀으라 그러면 노는 것에 상당히 어색해서 놀 줄을 모르는 겁니다. 기가 가볍지 못하면 갖다 놔도 못하는 거예요. 시간을 주도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기가 굉장히 무거워져서 역기가 생깁니다. 역기. 그걸 기역이라고 합니다. 기가 거꾸로 도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요. 기가 팽팽 가볍게 잘 돌아야 될 것이 기가 자꾸만 거꾸로 돌면은 사람이 무거워지고 생각도 뺐다가 하게 되고 자꾸만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고 쪼그려서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스트라이크 존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런 스트라이크 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는 것은 전부 스트라이크요. 어긋나는 것은 전부 볼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라이크 존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좁아졌다가 커졌다가 넓어졌다가 하고 바뀝니다. 이것은 나의 기의 상태에 따라서 기가 순기가 되어서 기가 가볍게 팽팽 잘 돌면 스트라이크 존이 한없이 넓어집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되면 한없이 좁아집니다. 기역이 되면은 모든 말이 다 볼로 처리되고 부정적으로 쓰게 되고 전부 다 처리되고 좀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기가 되면은 아무리 어려운 말들이라도 다 그대로 억셉트 되고 감사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그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자꾸 하면은 감사하는 연습을 자꾸 하면은 순기가 더 많이 되고 스트라이크 존이 더 넓어지고 자꾸만 커지는 겁니다. 불평하는 연습을 자꾸 하면 그 반대로 돼서 자꾸만 불평이 더 심화되고 스트라이크 존이 자꾸 좁아지는 거죠. 연습,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것은 군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더 필요한 것입니다. 연금보다 좋단다. 이것은 무엇이 좋은가요? 감사의 표현이죠. 감사의 표현. 감사를 표현하는 것. 충족된 욕구를 표현하는 것. 감사로 표현하는 것. 이것은 연금보다 좋단다. 우리는 아직 연금 받을 군번이 아니면 황금보다 좋단다. 돈보다 좋단다. 감사를 표현한 것이 황금보다 좋단다. 아들이 시험을 쳤는데 수학을 100점 먹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 잘했다. 참 잘했다. 그러면 수학을 100점을 먹어서 잘했다. 다음부터 99점 먹으면 못한 것이 되죠. 그러니까 참 잘했다. 칭찬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칭찬하는 것은 칭찬도 평가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난하고 욕하는 것도 평가일 뿐만 아니라 칭찬하는 것도 평가라고 했죠. 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고 그랬습니다. 관찰. 수학을 100점 먹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가 100점을 먹었구나. 나는 내 아들이 단순한 암기 과목보다도 복잡한 계산을 요하는 이런 과목에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하고 참 바람이 있었는데 너가 100점을 먹어주어서 엄마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엄마의 이런 진정한 욕구를 같이 표현해 주라는 것이죠. 욕구의 표현.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이렇게 욕구를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냥 잘했다 못했다. 진정한
욕구의 표현, 그것도 충족된 욕구의 표현은 연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음식에 대한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참 음식을 하나에 만들기 위해서는 엄마가 만들고 엄마의 공이 들어가고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제가 합니다. 아내가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내가 음식을 만들어 놓죠. 음식을 만든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그러면 맛있게 먹고 나서 설거지만이라도 남편이 해줘야죠. 음식을 만든 사람이 설거지까지 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설거지는 내가 한다. 그래서 항상 제가 모든 식구들 설거지를 제가 매일 합니다. 감사한 거죠. 당신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니 너무 고맙소. 내가 마치 이게 먹고 싶었다. 나같이 싱싱한 고등어가 먹고 싶었다. 냉동하지 않은 갈치가 먹고 싶었다. 그런데 당신이 싱싱한 생갈치를 사와서 너무 고마웠어. 참 맛있네. 이렇게 욕구를 말해주면 아내는 당신이 그래 말해주니까 내가 너무 기뻐요. 내가 남편에게 참 내가 사랑받고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가 되고 싶었는데 남편이 인정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자기의 욕구를 말하는 훈련을 자꾸 연습해 나가면요. 엄청난 대화가 됩니다. 그것은 연금보다 좋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 못해요. 그냥 맛있다, 음식이다. 음식이 맛있으면 어떻고 맛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팩트에 대한 얘기일 뿐이지 사람에 대한 인정과 사람에 대한 감사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은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이 맛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맛있어서 없어. 맛있어서 어쨌다는 말이냐? 맛있는 음식을 해서 고맙다는 거죠. 그게 안 들어가니까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참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참 사랑해 주셔서 이 부산에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비 피해 안 보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는 이 비 피해 때문에 혹시 우리 가족이 다치거나 또는 우리 부산시에 많은 엄청난 재해가 오면 어떡하나 좀 염려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한 수준으로 거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욕구를 충족시켜 준 데 대한 감사, 구체적인 감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욕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을 해보십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참 좋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또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또는 가족들 이런 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많이 보내시죠. 감사의 편지를 많이 보내십시오.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때 반드시 충족된 욕구를 같이 말씀해서 감사를 해 주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해줘서 어떻게 하고 싶어하는 나의 욕구가 충족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식의 그걸 편지를 해주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사람들은 그것을 꺼내서 보고 읽고 또 읽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교인들에게서 그런 감사의 문자 메시지가 자꾸만 올라와서 그거 읽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휴대폰을 자꾸 바꿔야 되고 자꾸 바꾸고 하면 또 옛날 게 지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바꿀 때는 그것을 다 인쇄를 해가지고 노트에다 다 붙여 놓는답니다. 그 휴대폰은 바꾸더라도 옛날 며칠 몇 시에 누가 나에게 보낸 이 감사의 편지는 그대로 다시 읽어보고 시바타 도요 할머니처럼 저금을 해놓고 두고 꺼내봅니다. 힘이 빠질 때, 쓸쓸할 때,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에 그것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보면서 또 감사하고 흐뭇해하고 그렇게 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충족된 욕구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은 우리 대화의 가장 원숙되고 가장 최종적인 그러한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감사에 대한 연습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감사를 하더라도 욕구를 표현하면서 감사한 것은 더 못합니다. 그냥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만 왜 고맙다, 어떻게 이렇게 돼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거 말입니다. 이런 것은 못한단 말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만한 욕구, 감사할 만한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감사가 더 풍성해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감사의 표현이 많아지죠. 충족된 욕구가 많아지면은 우리 몸에 기운이 팽팽 가볍게 잘 돌게 됩니다. 내가 기가 가벼우면, 한 사람의 기가 가벼우면 다른 사람의 기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분위기 메이커 아닙니까? 한 사람이 무겁게 앉아있고 입을 닫고 있고 기분 나쁜 표정으로 앉아있으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전체 분위기가 다 깔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기의 문제입니다. 기를 내가 가볍게 팽팽 잘 돌려서 기가 순기가 되느냐, 아니면 기를 무겁게 해서 기역의 상태가 빠지게 되느냐, 그래서 건강하게 되느냐, 병든 상태로 만드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더구나 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특히 교회에서,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위치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표정, 그리고 인격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빛 하나, 또 얼굴의 표정 하나, 행동 하나로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충족된 욕구, 충족된 욕구를 감사로 표현하는 연습, 그런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내 자신이 건강해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두를 건강하게 만들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병은 약만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고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약이다. 또는 사람이 사람에게 독이다. 그런 말이 다 있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크리스찬들은 자기도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연금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 충족된 욕구를 감사로 표현하는 말이겠죠.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셔서 영육간 더욱더 풍성한 평강을 누리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